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19장 말씀에는 에스겔의 설교가 계속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오늘 유다 그 왕가들에 대한 이 애가 슬픈 노래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악을 행함으로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불평하고 속담을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지도자들, 왕에 있는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고 어떻게 되어질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은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될 거다, 애가를 부르게 될 거라 하고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남쪽 유다의 마지막 멸망 직전의 그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이후에 어떤 왕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또 결국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요시야 왕 이후에 나오는 왕의 이름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 테니까 이 이름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이후에는 급속도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을 하긴 했지만 일꾼을 키우는 개혁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 요시야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이 여호아하스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고요. 여호야김 다음이 바로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 아들들이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 다 죽거나 포로되어 잡혀갔을 때 그 요시야 왕의 동생, 그러니까 이 죽은 여호야긴에게는 숙부, 삼촌이 되겠죠. 이 삼촌이 되는 시드기야를 이제 마지막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왕들의 이름을 알고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왕들이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고 포로되어 잡혀가거나 또는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 애가가 슬픈 노래죠. 고관들이니까 지도자들을 말한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방백들, 그리고 정치 세력들, 그리고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이런 유다 왕가의 모습을 암사자, 이 사자의 무리를 통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림 언어,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림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 이 유다, 남쪽 유다 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요,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렇게 말하죠.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 사자를 가지고 왕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포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포악한 짐승이 바로 그 당시엔 사자였습니다. 사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선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성경에서 기록될 때는 여자의 모습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자로 기록될 때 그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첫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바로 암사자라 하고 비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암사자라고 비유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게 될 때
이 유다 지파, 왕이 나오게 될 유다 지파를 축복하게 될 때 너는 부르짖는 암사자라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사자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왕들을 사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암사자가 이 사자들 가운데 엎드렸다. 여러 사자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들 앞에서 엎드렸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유다 왕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왕들을 의지했다. 세상의 나라를 의지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 다른 사자들 앞에서 엎드려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함께 거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이 유다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젊은 사자 중에 하나 새끼를 키웠다. 젊은 사자를 키웠다고 되는데, 여러분 3절 보시면요,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 이 젊은 사자가 먹이를 물어뜯는 법을 배웠다. 이 사자 새끼가 어미에게 이 사냥을 하는 법을 배우듯이 이방 나라 왕들에게 이 이스라엘 왕들이요, 정치하는 법을 배웠다. 이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근데 포악하게 이 땅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젊은 사자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의미합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제대로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이 자기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스리고, 또 이 백성들의 빼앗고 그들을 삼키는 그런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 여호아하스 왕, 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을 치게 되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나중에 애굽의 왕에게 포로되어 잡혀갈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설명이 되어 있죠.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이 여호아하스 왕은요, 바벨론을 섬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놔놓고 애굽에 세금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도 애굽에 세금을 바치다가도 또 바벨론이 침략하면 또 바벨론으로 또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를 섬기다가 이쪽을 배반했다가 저쪽을 배반했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세금을 주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바치게 되니까 바벨론이 더 위협을 주니까 결국 애굽의 왕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아스를 포로로 잡아가서 거기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서 23장 34절에 보시면요, 이 여호아스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포로되어 잡혀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열왕기하서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역사서를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서 이런 내용을 알고 보시면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열왕기하서 23장 거기 34절인데 거기 33절부터 보시면 바로 느고, 이 바로 느고가 바로의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세금을 먼저 바치게 해놔놓고 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잡아가죠. 34절에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기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결국 이 바로 느고,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여호아하스가 왕이었을 때 다른 사람을 왕을 세워놓고 이 사람은 잡아가 버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운 게 여호야김 왕이죠. 근데 여호야김 왕은 11년을 그 땅을 다스렸지만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거기 5절에서 6절까지 오늘 에스겔서 19장 5절 6절에서 보시면요, 암사자가 또 새끼 하나를 젊은 사자로 키웠다, 그렇게 돼 있죠. 이 첫 번째 새끼가 잡혀가 죽고 나니까 또 다른 새끼를 키웠다고 돼 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11년 아까 바로의 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고 돼 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결국은 11년 만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여호야김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이제 앞쪽에 있는 예레미야서 22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2장 거기 19절에 보시면 거기 18절에 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 예레미야서 2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짐승처럼 매장함을 당한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 왕은 억지로 왕이 세워졌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이 성문의 문 밖에 던져져 가지고 짐승처럼 매장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이 오늘 에스겔서 19장에 다음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까 5절 6절에 또 다른 새끼를 키웠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키운 이 새끼는 여호야긴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도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하들과 이 백성들의 것을 강탈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온 성읍이 황폐하게 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를 치고 이 여호야긴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9장 거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거기 8절부터 읽어볼까요?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거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는 갈고리를 꿰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잡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결국 이 여호야긴 왕은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24장 15절이나 역대하서 3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유다 왕들이요 하나같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게 되고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요 영광이 되어야 되고 백성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왕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 슬픈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 마지막 10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19장 거기 10절에 보시면 10절부터 14절까지는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왕의 이 모습을 또 다른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비유를 해요. 그래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19장 10절에 네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그 가지가 무성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어머니는 여기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다. 아까 좀 전에 2절을 말씀해 보면 아까 여호아스 왕을 설명할 때 유다 왕들을 설명할 때 이 어머니는 암사자 같다. 사자로 표현을 했다면 여기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포도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포악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암사자로 앞에 왕들을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교만함 때문에 이제는 포도나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포도나무의 높은 가지가 강하고 교만해졌다. 그래서 교만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유다 왕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시면요. 무성한 포도 가운데서 이 하나가 굵어졌고 그 가지 중에 높은 가지가 하나 생겼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거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그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라고 되어 있죠. 또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굵은 가지 하나가 솟아나서 높이 되어지고 뛰어나게 보였는데 이 높은 가지가 바로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교만을 떨다가 결국 이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바람에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을 잘 섬기기로 하고 기회를 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게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었는데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이요 또 애굽 왕이 도와준다는 말 듣고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깨트리는 바람에 지난번에도 이런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큰 독수리 비유로 설명을 할 때 애굽을 향하여 그 포도나무 뿌리를 뻗치려고 할 때 결국은 이것이 잘 되겠느냐 하나님 책망하셨죠.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이나 사람의 언약이나 나라 간의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불순종했으니 이 시드기야 왕이 잘 되겠느냐. 결국은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불타 없어진다. 예루살렘이 불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던 땅에 심어진 바 되고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은 교만함으로 불타 없어지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이 광야 같은 메마른 땅에 심겨지게 될 거다. 예루살렘에서는 뽑혀지고 메마른 땅에 심겨진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시에 이 마지막에 유다 왕가들은 역사 속에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애가를 지어라, 슬픈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이게 바로 애가다, 이 슬픈 노래다, 역사의 슬픈 노래다 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비유를 통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사람들은요 결국은 왕들은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실 때는 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이 사명 감당하도록 왕의 권한을 주고 그들의 지위를 세워주셨을 건데 이 유다의 왕들이요 자기 권력, 자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왕들과 교류를 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 결국은 나라도 망하게 되고 이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참 슬픈 일이다. 슬픈 노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건은 슬픈 거죠. 마음에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될 만큼 이것은 마음이 아픈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시대에 이 지도자가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나라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 백성들이 슬픈 인생이 아니라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나라를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 한 사람이 바른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될 때 밖으로는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게 되고 또 안으로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경제는 파탄이 나고 또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고 직장인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 일할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불안함이 이렇게 밀려오게 되고 또 서민들도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다스리고 또 섬겨야 되는데 그래야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신의 이 계획과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성도를 자꾸 압박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의 일꾼들을 빠뜨릴 수 없고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이든 관계없이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자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될 때 결국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일꾼이고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도 늘 성도들에게 자기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이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라.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법을 주관하는 법을 만들게 되는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국무장관들, 모든 공직자들, 이런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들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이 불신자들은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잘못되면 불평을 하고 데모를 하고 욕을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에스겔서 29장에 이런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포악하게 정치를 하고 교만하게 정치를 하다가 결국은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슬퍼하는 그 땅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고요. 이 땅이 고통의 땅이나 슬픔의 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평할 것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나라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와